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10시면 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마치면 10시부터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야 되는 시간인데 기도 인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야고보는 기도로 본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의 서론과 결론,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라는 서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기도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복음성 가사처럼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 시동을 걸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박해로 인해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고향에서 추방당하는 공동체적인 박해와 육체적인 위협과 또한 경제적인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본 서신의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갈라디아서보다 앞서 기록된 주후 47년에서 49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회람되기 전, 바울 서신이 낭독되기 전에 야고보서가 먼저 흩어진 성도들에게 회람되고 낭독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바울 서신만큼 복음의 폭발력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계속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지만 살아가는 순간마다 육체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직장 속에서 일을 하면서 일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함축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또한 이 즐거움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야 할 반응은 곧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아니라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집안과 일터에 염려가 있으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 이방 저방 옮겨 다닙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가정과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회사를 원망합니다. 걱정과 불평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보이는 아주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금연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 기도할 것이요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는 계속하여 기도할 것이요.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던 병자는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까? 38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의사를 잘못 만나서 가산을 탕진했던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까? 12년입니다. 예루살렘 이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몇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고난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12년, 38년, 40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매주일 주보에 실리는 장기 입원 성도들입니다. 모린순 집사님, 이병용 성도님, 그리고 최서윤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서윤 성도님이 입원한 지 80일이 아니고 80주가 지났습니다. 최서윤 성도님의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공예배 때마다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성도에게 구원이라는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바른 반응은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귀로 들을 때는 참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 이것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중단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의 상황을 이제 질병과 연관지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와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방문하기 전 병든 자가 먼저 교회 지도자의 방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방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병든 자의 요청입니다. 병든 자가 교회 지도자를 요청하면 그들은 병자를 방문하여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병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병자들의 요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목사의 신방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의사는 아니지만 병에 걸린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줄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목사는 의사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라며 불신앙하면은 결코 목사의 신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곧장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목사의 신방을 요청하는 것을 권면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병이 있다는 자체를 알리는 것을 아주 주저합니다. 목장 식구들도 심지어 목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은 알려야 합니다. 목자에게 알리고 목사와 교회에도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려야 방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문맥을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과 연결된 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14절과 연결하여 15절에 있는 믿음의 기도를 볼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병든 자의 믿음일까요? 교회 장로들의 믿음일까요? 15절의 이 믿음은 병든 자의 믿음이 아니라 장로들의 믿음, 목사의 믿음입니다. 병든 자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병든 자의 믿음은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까지가 병든 자의 믿음이에요. 그럼 목사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그 병든 자가 신방을 요청했으니까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믿음이에요. 목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 이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목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늘샘교회 부임에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에 거의 좀 이게 새벽 기도 준비하려고 자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구역이었으니까 그쪽 교회에서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쭉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일단 가야죠. 가서 하는데 그 구역장님 권사님이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건데 구역원이 권사님 댁에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욥이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머리부터 온 몸에 피부가 발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도 이게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몸 안까지, 그러니까 혀, 입 안까지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부과를 갈 일이지 지금 이걸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기도를 했거든요. 권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았겠습니까? 나았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구역원 집사님이 나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그 권사님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39이었습니다. 10년 전이었으니까 이 30대 후반에 이 젊은 목사한테 60대 중반의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그 믿음 자체가 제가 놀랍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진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그 기도 응답은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울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낫겠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병든 자를 낫게 하셨는데 자신의 병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낫게 하시면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참 어려움이 없었겠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병이 나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병을 통해서 나타나고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더 온전함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여도 약함이 약함 그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병든 자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병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말씀하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지붕에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기보다 그 중풍병자의 죄를 보고 그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이 병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맹인의 원인을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항상 죄와 병을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병으로 고생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병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병에 걸렸을 때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말하는 고백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곳이 더 많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니 몸이 아픕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엉어리가 있으니 엉어리가 꽉 차 있으니 몸이 더 아픈 것입니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몸을 병들게 합니다. 아무리 병든 몸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여전히 마음 안에는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몸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그룹인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소그룹 목장 모임이나 제자훈련반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제4기 제자훈련반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3기를 통해서 너무나 좋았던 제자훈련반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제4기 제자훈련반 첫 모임부터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눈물이 흐르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리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약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나누고 심지어 죄의 고백까지 나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마음의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병까지도 낫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됩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은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보다 솔직한 제 고백의 기도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솔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한 사람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비를 그치기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아마 그 다리와 다리 사이에 얼굴이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만만치 않게 이게 안 숙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했는데 이 사이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한두 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동일한 괴로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약 176km의 거리를 걸어서 도망할 정도로 정말로 연약했습니다.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를 두르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고난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병든 육신을 주께서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